부딪히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 간에 화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그 관계는요, 절대로 그 관계가 지속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줬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표현은 안 하는데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관계예요. 왜 남들 가정은 다 이렇게 저긴데 우리 집은 이렇게 다 망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을 이렇게 도와야 되나? 그 원망과 불평이 이 안에 올라옵니다. 그게 없는 인간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냥 말을 안 하는 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오직 화목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고유의 명절, 음식상을 차려 맛있게 먹는 것처럼 오직 가족 간에 화목을 이루며 살기만을 원하는 아버지임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화목을 통해서, 서로 간의 화목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중에 병이 많아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처럼 좋은 곳이 많고 그저 건강. 제가 봅니다. 그렇게 건강을 챙긴다면 아픈 사람 못 써야 돼요. 병원에 가면 줄을 섰어. 앞뒤가 안 맞아. 왠 줄 아세요? 미움을 통해서, 시기 질투를 통해서 오장육부는 뼈를 썩게 할 뿐 아니라 온몸이 정상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뼈 마디마디조차 그 미움과 시기 질투를 통해서 여러분,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릿속의 통증뿐 아니라 온 얼굴 모습까지도 찡그리게 만들기에 우리 모두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살려면 여러분,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약도 중요하지만 먼저는요, 미움, 시기, 질투를 버려야 돼. 웃어야 돼. 방긋방긋.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우리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런데 아름답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다 파괴가 되었느냐? 서로의 다툼. 이 다툼 때문에 회복함을 이루지 못함을 통해서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한이 맺히고 이러면요, 몸의 균형이, 쉽게 말해서 난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 뼈가요, 건강한 뼈는 이렇게 반듯하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아마 막 이럴 것 같아. 뼈가 썩어요. 이 썩는다는 게 막 뼈가 반듯하게 설 수 없을 만큼 신용이 상하면 뼈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면 어떡하죠? 이제 온몸은 균형을 잃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얼굴이 밝고 예뻐요. 돈이 많고 자녀가 성공한 노인네들이 건강한 게 아니랍니다. 아셔야 돼요. 뼈가 건강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이 맺히고 낙심하고 슬퍼하면 어떻게 되죠? 뼈가 상해요. 뼈가 견고하게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상이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일할 때 그렇게 많은 걸 좋은 걸 먹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된장하고 야채 이렇게 먹으면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뼈 마디마디조차 그 미움과 시기질투를 통해서 머릿속에 통증뿐 아니라 모든 오장 육부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이상한 병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그렇게 병이 많아져요. 하여튼 이 스트레스가 가장 모든 병의 원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마음의 균형을 올바르게 갖추어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눈으로 아버지와 같은 섬김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한 것보다 육신이 가난한 것 때문에 지금 못 견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요 애통합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보다 내 환경, 나에게 지금 없는 이것 때문에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없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요 조상의 열조들이 지은 악행으로 보응을 치르는 일 때문임을 알고 오직 예물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비밀을 꼭 붙들도록 실천 지속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종인 이삭을 드렸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조상이 되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가문이 그냥 엄키성키 그냥 기가 막히게 우상숭배에 기가 막힌 저주의 가문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며 몸부림치며 행함으로 가는 만큼 우리의 가문과 후대는 다 살아. 이삭을 예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주님은요 이삭을 가져가셨습니까? 이삭 대신에 수양을 딱 준비해 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거 가져가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을 애태우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들어도 아니 일요일날 만나고 월화인데 무슨 이틀 동안요 60년 동안 있었던 년 정말 감사해서 그렇게 일요일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 거성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듣는 게 아니야. 그냥 소리로 듣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내놓으라 하는데요 하나님 이삭을 데려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볼 때는 안 돼. 하나님이 나의 연약하심을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놨는데 그렇게 우리는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뭐 누구도 외에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 수양을 예배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없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예물 통해서 이삭을 딱 내놓잖아요. 예물이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에서 끌고 가면 됩니다. 그 인도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시냐? 예물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예물로서 죄가
사함을 받기에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와 만나지는 놀라운 비밀을 주신 우리들에게 희생하며 섬기는 중보회개 예물과 중보회개 기도를 통하여 어그러진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내 자신부터 주님과 화목되었어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친척 가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고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 심령 속에 상처를 통한 사단의 집들을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하고 화목될 수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집을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다짐해도 도란스는 똑같은데 어쩜 우리들에게 주신 남은 시간은 예물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뿐 다른 것은 없어요. 예물이 올라가는 것만큼 주님을 만나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예요. 이 돌이킴은 언어로만은, 내가 언어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였죠, 주님 아시죠? 이거 갖고는 죄가 넘어가지 않아요. 죄가 문 밖으로 넘어갈 수 없는 예물이 증거가 되어져야 죄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예배입니다. 회개 예물을 올리는 것이기에 지금 우리들은 예배 속에 예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사단은 오늘도 이 비밀만을 끝까지 감추어도 어떻게 하든 종교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며 2주, 3주의 포장으로 사람들을 가려놓아서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문제가 오면요, 사람들이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니까 살짝 부담하게 합니다. 여러분 몰랐죠? 저는 너무 많이 확인했습니다. 세상 귀신의 힘을 얻어서 점을 치고 있는 그 사람 자체도 교회를 다녔고 목회자 딸이고 신학을 졸업한 사람이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지은이 같은 또래예요. 신문에 조그맣게 나왔어. 이제 어떤 사람이요, 갓 안수를 받은 것처럼 갓 신을 받았어. 그래서 신문에 조그맣게 나왔어요. 또 우리가 그 신문을 닦고, 이 사람이 새로 시작했구나 하고 거기를 갔습니다. 딱 지은이 나이 또래예요. 이렇게 보면요, 언뜻 보면 대학생 같이 보입니다. 들어갔는데 집을 이사를 하려고 짐을 다 이렇게 싸놓고 집이 어수선해. 그러면서 우리를, 여러분, 귀신이요, 이렇게 신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요, 처음 갓신 받은 사람에게는요, 우리말로 악령 충만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왜 오셨어요?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학생이에요, 학생. 꼭 옷차림이 학생이에요. 27, 8. 그런데 이런 사진을 딱 보니까 남자하고 동거를 하다가 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남자는 이 집에서 나가야 돼. 못 살아. 그래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들어갔는데 고개를 딱 숙이면서 안다 이거죠. 안다 이거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해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지금 점을 치러 온 것이 아니다.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몸신이. 왜 오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말이 이래요. 내용이.
너무 늦었어요. 가세요. 그 제가 덥석 앉았어요. 아, 왜 이러십니까? 가주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큰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 대원이야. 그런데 밤마다 악몽을 꿔요. 가위에 눌려. 그러니까 가위에 눌리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 목사님, 내가 밤마다 이렇게 가위에 눌립니다. 악몽을 꿔요. 어떡하면 좋죠?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네가 요즘에 너무 몸이 허약해서 그렇구나. 하나를 한 대 지어먹어라. 그런 줄 알았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한테 물었어. 할머니가 절에 가냐고. 올림픽하고 크렌샤에 있는 큰 절이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내가 우리 절에